28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4주간 이어가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또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자꾸 이렇게 넘어가던 5주 이상할 것 같은데 이 마무리를 오늘 안에 하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어떤 것을 연상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란의 그 여러 아랍 그 국가들의 이 미사일을 이제 쏘는 그런 이제 라이브 방송을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아랍권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오일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오일 머니도 있고. 그리고 주로 우리가 그 세계의 3대 공항 있잖아요. 두바이,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창이, 그다음에 뭐 우리 한국의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이제 세계 큰 공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바이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인데 지금 이란의 미사일에 이 계속 폭격전으로 인해서 지금 기능이 상실됐죠. 기능이 제대로 재기능하지 못하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야, 세계 1위 물동량, 세계 1위의 이 뭐랄까요? 개발, 그리고 세계 1위의 공항이 있는 이곳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요즘 최근에 두바이하고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전 세계에 이 CF를 찍어 갖고 자기네 이 나라 오라고 와 가지고 좀 보라고 그 사막에 정말 엄청난 건물을 짓고 엄청난 도시를 세운 거기를 보라고. 그건 뭡니까? 아무도 못 가는 도시가 됐잖아요. 이 완전히 뭐 폐쇄되고 그죠? 거기다가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하면은 그 물동량 세계 물동량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오고 가는 석유 때문에 오고 가는 건데 지금 사실 제일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일본, 한국이에요. 일본, 한국이 제일 많이 그 호르무즈 해역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를 이제 보통 한 600척 정도가 다니는데 뉴스에 보시면 지금 몇 척 겨우 다닌다고요? 한 척도 안 다니는데 세 척을 겨우 다닌다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이 전쟁이라는 게 탁 하고 터져 버리면은 그렇게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도 가지도 못할 뿐더러 완전히 이 말씀처럼 1시간 안에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이거 1시간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1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실제적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왜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과 이제 미국이 저 이란을 치는 이유는 두 나라가 이 상관관계가 다릅니다. 미국은 이란을 쳐서 베네수엘라처럼 이 오일을 저장해 가지고 사실 중국의 오일 공급처가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이 저기 이란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과 적대되니까 수많은 원유를 거기서 수입한 걸 막아 버리는 거예요. 막아 버려서 그들의 자원을 미국이 차지하고 호르무즈 해협과 그 외 여러 가지 여러분 유명한 그 무슨 또 해협이 있죠.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까지도 그 중국 거였는데 다 차지하면서 신경 동맥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자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물자를 아예 경쟁을 못 하도록 자원을 끊어버리면 되니까 이제 그거고 이스라엘은 또 뭐냐 2000년 전쟁이었습니다. 2000년 전쟁 무슬림과 유대교의 전쟁. 그러니 신정 정치 호메이니가 이루었던 33년간의 이 이슬람 신정 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우리 이슬람의 시오니즘이 그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아랍권에 주도하는 나라가 되겠다. 이슬람이 무릎 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란이 가장 원자력을 만들고 무서운 나라니까 먼저 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 이 여러분 지금 이 이란은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여기는 자본주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깊게 전쟁을 내다보면 이 전쟁이 뭐 사탄이 하느니 무드가 하느니 하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의 전쟁의 모두는 누가 주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이런 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란이 코로나 때에 정말 알지도 못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때요. 선교사도 못 들어가는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신앙에 대한 깊이가 점점 깊어짐으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건 주관적 관점이라 그래도 영적 관점이니까 제가 분별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란의 신정 정치 무너져야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민주주의 확립 안에 이란의 기독교와 교회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진동이 이게 역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빌론도 이 바빌론이 아닙니다. 이 바빌론은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이 기록했던 그 시대의 로마를 좀
바꿔서 구약의 어떤 용어를 이용해서 바빌론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바빌론이 로마로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뭐 한다고요?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이,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보고 울고 애통한다 그랬죠. 근데 왜 울고 애통하느냐? 본질적으로 바빌론이 무너지면 오늘 말씀에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17장에는 이 바빌론의 정치가 붕괴되는 사건을 기록한 거고, 18장은 경제가 붕괴되는 사건을 기록한 건데, 이 당시 로마는 정치와 경제가 다 합일체입니다. 중국 정부가 무서운 게 뭐죠? 중국 정부가 무서운 것은 바로 공산당이 기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 제국은요, 로마 제국이 지배한 땅에 이 장사를 하려면요,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 협동 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가입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황제 숭배를. 그러니까 황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그다음 조건이 황제에게 절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교는 여기에 절을 잘합니다. 왜? 우리는 이 십계명에 사람한테는 뭐 사람 뭐 돌이나 이런 거를 만들지 마라, 뭐 절하지 마라 십계명 있지만, 황제한테 절하는 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하는 게 이게 얘가 신이야? 그러고 그냥 자기들 합리화로 절해버리고 장사를 합니다. 유대교는 장사를 잘해요. 그래서 유대교가 옛날부터 경제권을 다 잡았어요. 가면은 경제권을 다 잡았어요.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럽에도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잖아요. 이 중세 시대 교황이 유대교가 너무 싫으니까 유대교회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세교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돈 놓고 돈 놓기예요. 다시 말해 캐피탈. 그거 아시죠? 뭐 돈 익스체인지 하는 거. 그 돈이 가장 더럽다 그래서 아주 그거를 쌍놈의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쌍놈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은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종교가 강하니까 유대인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돈 거래하는 거에 상업을 차지했고, 유럽의 은행을 차지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터 비자, 이게 다 유대인의 기업입니다. 유대인의 기업.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발전한 시작이 로마예요. 그래서 이 돈이나 아니면 거래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유대인이었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다. 그러니 장사가 안 되지. 장사가 안 되니 또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가 이게 원래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바꾸면,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 네로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666이란 말이. 그래서 666 네로를 숭배하는 자. 우리는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상인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말은, 이제 너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물건을 살 수 없고 이런 엄청난 상황이 있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이 나라는 한 시간 안에 망하는데, 봐라, 이 그렇게 누리던 화려함과 이렇게 누리던 경제적인 풍요는 한 시간 안에 망할 거라는 사실을 상인이 먼저 발견해요. 왜? 정치가 붕괴해 버렸으니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상인도 완전히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 이 말이.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지만은 증시가 6천, 코스피까지 오르지 않았어요? 6천까지 지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세계 증시 가운데 우리 민족이 냄비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줬죠. 쭉 떨어졌잖아요. 5천으로 쭉 떨어졌죠. 이런 세계 증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간다 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떨어질 때거든요. 한 주 있었는데 그냥 팔아버릴 거를 놔둬 갖고 어쨌든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시간 안에 무너지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왜 시장이 자꾸 왔다 갔다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의 한마디에, 그렇죠? 네타냐후의 한마디에, 이 정치의 한마디에 이게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빌려 갖고 투자를 한다 한들, 이 수치만 본다 한들, 이 수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정치의 헤게모니가 있고, 정치의 헤게모니는 뭐가 있느냐? 종교적 헤게모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또 계속 가니까 하면 못 하겠고 쭉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말만 하겠습니다. 자, 3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차 가공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문명의 어떤 기술력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향료는요 로마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실크로드 아시죠? 실크로드를 통해서 향유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양념이나 이런 거 거기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의 영향력이 정치적으로는 경계를 삼아도 그 영향력에 수반한 경제력은 이와 같이 전 세계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모을 수 있는 것이 로마의 강력한 그 당시의 통치권이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13절 마지막 볼게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인신매매하고 심지어는 그 이 종들 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점치는 여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 물건 막 챙기고 뭐 물건 이 소유욕을 갖다가 소유욕이 중독이 되면서 불안해지면서 무엇을 찾기 시작하면 마술을 찾고 점수를 찾고 그리고 또한 자들의 어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테라피 같은 이런 거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세상도 우리 손안에 휴대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스마트폰이 고스톱을 치고 증시 보고 말도 안 되는 정치 그 이상한 유튜버들 얘기 듣고 심심하면 그거 끄면 갑자기 심심해지고 허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계속 여기에 빠져갖고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밥 먹어서도 보고 지하철 가면요 다들 좀비들이야. 유튜버 좀비들 다 이러고 있어. 다 이러고 다 거북목들 다 거북목들 저를 포함해서 다 거북목들 궁금하면 계속 이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파는 겁니다. 이 영혼을.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정말 영혼이고 뭐고 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아니고 전문가 얘기예요. 제일 먼저 뭐냐? 스마트폰 버려. 스마트폰 버리고 제발 10분이라도 기도도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도 안 되면 멍이라도 좀 때리세요. 멍이라도. 가만히 쳐갖고 내 인생은 뭘까? 이러면서 해보시라고요. 가만히 저도 그래요. 5분 동안 나는 뭔가 이렇게 보면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나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늘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 생각하면 살아납니다. 주님 생각하면 아니지 나는 그런 존재 아니지. 주님께서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말씀 보세요. 20절 끝에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영혼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영혼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옛날에 이 신문 기사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영끌족. 기억나세요?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내 갖고 아파트 사는 거. 영끌족. 그죠? 지금도 많아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증시가 이 전쟁 증심에도 불구하고 1조 5천억 원이 마이너스 통장인데 그걸 왜 하느냐? 요 주식도 올라갈 거야. 주식도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지금. IMF 시대 현상과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탕주의. 끌어오르면 같이 끌어오르다 같이 죽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의 관심이 내 사는 것에 꽂혀 있으니 한탕에서 그냥 크게 돈을 벌어서 내가 살겠다는 거죠. 물론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노동으로 가치를 이루는 사회는 끝났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성실과 겸손을 볼 수가 없죠.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영상으로 예배 본다고 저는 인정 안 한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 안 합니다. 영상 예배는. 그냥 보시는 거지. 와치지 와치. 이 예배는 전인적 예배로서 내가 가야겠다는 생각과 내가 가야겠다는 순종의 몸과 그리고 그 시간을 들임의 헌신과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전인적인 모든 몸과 영혼과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영상으로 보는 것도 대안도 아니라 그건 일종의 하나의 자기 위안 위로죠. 그것도 안 보는 것도 또 그래. 웬만 보세요. 보고 보되 좀 합시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누르세요. 알람 누르고 좀 하려면. 그게 선교입니다. 왜? 아시잖아요. 그게 선교가 되는 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아는 친구들 사이에 이게 AI라 딱 찍어버리면은 이게 여러분 아시죠? 그 뭐라 그러냐 그거. 이게 연관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되더라고. 뭐 연관돼서 여러분 친구한테 갑자기 영상이 나가요. 우리 예배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영상이 왜냐하면 제가 2층에서 이 영상을 봐요. 근데 저랑 집사람이 이게
대화하다가 내가 봤던 영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던 것이 얘가 스마트폰에서 다 이 정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시려면 그러면 좋네요. 선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상 예배는 정식 예배는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합리화시켜도 이건 안 돼. 영상 예배는 그냥 와치예요, 와치.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것도 좋은 거 보니까 좋죠, 뭐. 좋은 게 좋은 거.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그죠? 좋은 거 좋은데 어쨌든 구독, 알람, 좋아요. 그거 누르시고 전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라도 옵션으로 좋으면 좋죠. 자, 그래서 영혼을 판다 이 말이에요. 영혼까지 팔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는 없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4절. 바빌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바빌론에 있는 기대했던 모든 것들, 상인들은 뭘 원하겠어요? 물건 가지고 가서 팔아갖고 수익을 내고 이런 건데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시장이, 그죠? 거기다가 뭐 모든 인프라가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너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성공, 그리고 부귀, 영화, 명예, 권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꾸 내가 돈 벌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이 과일 열매. 이게 반대로 뭐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신앙의 가치는 내가 지금 예수 잘 믿어 돈 버는 게 신앙의 가치라고 한다면 그건 망합니다. 그거는 망한다고요. 우리의 가치는 그런 가치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값을 형언할 수 없는 예수의 가치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만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선하고 의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상품을 통해 고객을 감동시키고 또 나의 한마디를 통해 만나는 일을 감동시킬 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진품을 우리를 진품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가 그냥 신앙생활의 어떤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말, 예수 믿으면 말을 좀 거칠게 하지 말고, 그리고 행동도 거칠게 하지 말고, 감정에 속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 주님께서는 아무리 뭐라 그러셔도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기도로 그 감정을 좀 삭히시고, 그리고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시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의인이고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으니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이거는 옵션.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예요? 그잖아요. 인내, 긍휼, 자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것, 하늘로부터 받을 것을 공급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는데 뭘 봤어요? 만나가 뭐예요? What is it? 이게 뭐니? 이거예요. 이게 뭐니 할 때에 처음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 403년 살다 보니 쑥갓도 아니고 삼겹살도 아니고 보쌈도 아니고 이게 뭐니? 이거예요. 결국 이거 아니면 죽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죽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규정되지 않은 음식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이에요. 그러나 이걸 먹어야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성경, 이게 뭐니? 여러분이 한번 규정해 보세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우리 찬장 위에 걸려 있는 장식품이야. 양주병 옆에 있는 장식품이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책이지 뭐. 그런데 이 말씀이 늘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묵상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내 손에 들린 보화야 보화. 좀 더 나가볼까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이 구절이 생각이 나. 이 구절을 외웠어. 그리고 구절이 내 마음을 찔러. 그리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이건 뭐예요? 이것은 나와 하나 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떠나가는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식이 좀 떨어지면 기다려봐요. 모르겠지. 주식 뭐 안 올랐나 언제? 내리고 올라가는 주식 아니겠어요. 부동산 좀 기다려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간두면 모르겠지. 그런 넓은, 여러분 오래 사셨잖아요. 다 알잖아요. 세월. 그 세월 뭐 이렇게 흔들려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에게 평안이 중요한 거고요. 늘 감사가 중요한 거고요. 기쁨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뻐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겠어요?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기말적인 삶 속에 뭐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확실한 걸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죠? 이사에서 나오잖아요. 들과 풀이 이게 뭐 말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붙잡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져서 소망을 보게 돼요. 소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있는 거 다 내 거라 하지 말고 죽거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시면 하늘 보아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반드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공급받고 인생 사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거 뭐 쭉 망한다 얘기 좀 여러분 기분 나쁘시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다 끝났으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잘 들어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뭘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바빌론이 1시간 안에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어떻게 즐거워하는지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기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끝내 인내하는 이 믿음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뭐 좀 재산이 좀 올랐든 내렸든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나의 앵커가 되시는, 가장 고정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꽉 붙잡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면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하루하루 살다 증시 보면서 아이고 좋아, 아이고 망했어.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디에 운명을 건 거예요 도대체? 자식 보면서 처음에는 잘 됐어. 저도 보니까 처음에 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되더라고. 군대 갔더니 병장 때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데 골이 아파요, 골이 아파. 그러면 또 기대하는 거예요. 주께서 살리시려니 하면 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저도 지금 기도거리가 너무 많아요. 막내딸 고1 공부를 안 해갖고 걱정이고, 고3은 고3대로 걱정이고, 제대할 첫째도 걱정이고, 돈도 걱정이고. 저도 걱정 많은 사람이에요. 그 걱정 다 내려놨어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아니 새벽마다 여러분 교회 건물 딱 보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시행하리라. 그래, 이거 보세요. 누구 때문에 망했냐고요. 누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린 뭐예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가치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망한 이 성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그 피가 거기 있다는 것은 뭐 개죽음. 그런데 순교한 자의 피는 뭐예요? 예수의 보혈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한 겁니다. 일본의 목사님이 후쿠오카의 그 무슨 목사님이 매년마다 어디를 가느냐, 한국으로 오는데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가는 게 어디냐면 화성의 제암리교회를 먼저 간다는 거예요. 제암리교회 가서 회개를 한다는 거야. 그것도 자기 민족을 향해 회개했대요. 우리는 아시아와 이 한국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를 한번 가보시라고. 어떻게 3.1 운동했다고 해서 다 집으로 불을 지르냐고. 일본 목사님이 눈물을 흘며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게 그분한테는 와서 일본 성도들에게 우린 회개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우리가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0.4%인 복음화율, 그 일본 땅에 그래도 0.4%의 그 눈물에 넣은 회개에 있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일본 땅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30%가 넘는 거짓 헛 성도들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세대, 그리고 이 교회 안에도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좀 표현이 그러면 방송 나가나? 왔다 갔다 하는 그 덜 된 미성숙한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기대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주 예수 교회가 주님이 시행하시는 한 시간 안에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